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8절 여기에서 영생을 주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정의를 이 본문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생은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라 첫 번째 말을 하시고, 둘째는 그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양들과 주인은 영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뺏지도 못하고 멸망하지도 않는 상태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생을 주노니란 뜻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8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서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를 그들이 말을 하고 또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알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실존주의자들의 말을 우리는 믿어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니 영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삶이 무엇이고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비밀을 우리가 풀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며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물을 보면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 형상을 보는 길이 있겠습니까? 삶의 모든 고민과 고통은 모두 하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고민과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 모습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고민 때문에 앞날을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을 찾지 못하며 실수와 과오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그 열쇠를 푸는 것은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고 또 읽어보면 거기에 어떠한 뚜렷한 형상 하나가 나타납니다.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결국 사람의 형상이 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은 오직 하나, 말씀 속에 내가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문제가 생긴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하니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지 않아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기서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 하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고민을 대변한 것뿐 아니라 인류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삶이요 말씀이 곧 목숨이라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참 인생의 삶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갈 곳이 없고 그 말씀을 가진 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의지할 사람도 없는 절대적인 삶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라는 것은 왜 생명나무라고 할까요? 그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장소인데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가지면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그룹 천사가 막아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에덴의 문을 열어주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제 그것을 또한 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변화는 우리가 그룹 천사의 움직임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만든 언약궤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그룹은 십계명 두 돌판 위에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 돌판의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폐쇄한 이유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명나무 열매인데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모습을 보면 그가 손을 들어 따먹고 영생할까 그랬다 했습니다. 손을 들어 따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도둑질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먹는다. 그리고 또한 영생을 얻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열매를 먹으면 여기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때를 쓰며 마음대로 천국을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 그들이 벗은 줄을 안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는 영의 눈이 밝아져서 사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의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사탄이 두려운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룹 천사를 2명이나 보초를 서게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왜 언약궤 위에서 십계명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먹이기 위함이요
사탄에게 주지 않게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말씀을 열어서 먹이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바로 생명나무 열매이며 영생의 열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봐도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삶의 의미를 분명히 얻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되고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인생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성도 아니고 교황의 권위도 아니고 인간의 깨달음은 더더욱 아니고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아닌 하나님 말씀 하나에 죽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세상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곧 성경 말씀뿐이라고 이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고향은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돌아가야 하는 유일한 안식처도 말씀이요, 피난처도 말씀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높은 산성 보호막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에덴 동산 생명나무 열매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면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생을 주노니라는 뜻은 믿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